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9월 14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이 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동행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여인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한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협력하여 악을 이루다 입니다. 협력하여 악을 이루다.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한마디로 줄여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무지는 우매함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에 빠진 줄도 모르고 제 딴에는 똑똑하다는 자부심과 자만심 그리고 자신감이 매우 강하지요. 전도서 10장 1절에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존귀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름에 악취가 나면 버려야 하죠. 그렇듯 우매가 조금만 우매라도 지혜와 존귀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우매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두 망조가 드는 것이죠. 우매하면 마음의 귀가 닫혀버려서 들리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망하려면 귀부터 닫힌다고 하였습니다. 우매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매함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 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될 때 악이 됩니다. 가장
지기 쉬운 집단이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정치 집단이 종교성을 가지는 것, 곧 정치 집단의 사이비 종교화이고 또 종교 집단의 정치화가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엊그제 각자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는 왜 읽는지 모르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가 준비 없이 새로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만나게 될 때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아주 너무나도 생생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변질 과정은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반복되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자신의 현실을 비추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대에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역사관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우매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역사가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인 이 사사들의 타락을 통해서 또 지난 토요일서부터 시작된 17장부터 19장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들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매함을 고발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종교마저도 타락했으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 때까지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장은 18장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19장 16절 이하에 소개될 어떤 엽기적인 사건의 서막입니다. 지리적 배경을 알아두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보이시죠? 기억해 두면 좋을 도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로부터 에브라임 땅에 실로라는 곳이 보입니다. 당시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의 경계에 있는 라마라는 도시입니다. 라마는 잘 아시는 드보라 선지자의 고향이었습니다. 라마에서 남쪽으로 3km 가면 기브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이 기브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6km를 가면은 여부스가 보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아직 여부스족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여부스는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끝으로 여부스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도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지도에서 에브라임 땅 어딘가에 한 레위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레위 제사장은 유다 땅 저 아래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첩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첩이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데리고 사는 내연녀를 의미하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에게는 이미 본처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였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카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을 우리가 말씀에 기억을 할 때 여호와의 집에 사는 모든 레위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죠. 이것을 감안을 할 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 레위 제사장이 윤리적으로 타락했음을 알려줍니다. 2절에서 이 여인이 행음해서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지가 벌써 넉 달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행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나라는 동사는 싫어하다, 화가 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인이 이 첩의 여인이 직접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레위 제사장이 저지른 어떤 일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친정 아버지에게로 도망한 것 자체를 아마 행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더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여인이 정말로 행음을 했다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자, 책임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제사장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레위 제사장의 가정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레위 제사장은 무려 이 넉 달 동안이나 이 여인을 찾지 않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넉 달이 지나서야 하인을 데리고 또 두 나귀를 데리고 에브라임 땅에서 첩의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첩을 만나서 다정하게 달래서 데려오고자 하지요. 이 레위 제사장은 장인의 권유로 사흘 밤을 머무르게 되는데 장인은 100년 손님인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다섯째 날 오후가 되어서야 길을 떠나려 하는 사위에게 장인은 또 해가 질 테고 위험하니까 하루를 더 쉬고 가라, 그렇게 권유하지요. 장인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렇지만 레위 제사장은 장인의 권유를 마다하고 첩을 나귀 등에 태우고 하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베들레헴을 오후 늦게 출발한 레위 제사장 일행은 걸어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여부스 성읍 어귀에 도착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요. 하인은 곧 해가 지고 어두워질 테니까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 하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은 이방인 여부스족 성읍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동족 베냐민 지파 땅 그 경계에 있는 기브아에서 유숙하기로 합니다. 여부스 성읍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5-6km 정도 더 떨어져 있었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레위 제사장 일행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기브아 성읍의 중심 광장으로 가서 누가 자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워주지는 않을까 기다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요 이스라엘의 미풍양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역사가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은 나그네를 지극히 환대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무지했던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매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앞으로 이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기브아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역사가는 타락한 제사장을 이 한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유다 사람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나그네를 박대하는, 박대라기보다도 무시하는, 또 관심이 없는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고발합니다. 출애굽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압축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구름이 정처 없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길을 가는 찐빵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느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나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나그네, 순례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어찌, 나그네인 우리가 어찌 나그네를 몰라봐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그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너희의 청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그네를 환대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나그네를 모셔서 환대할 열린 식탁이 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차려주신 그 풍성한 열린 식탁을 저희도 저희의 삶 가운데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